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이제 어른들이 병원에 오시면 또 특히 수치가 안 좋을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다 그럽니다. 선생님, 저는 뭐 특별히 먹는 것도 없고요. 그냥 제가 관리하느라고 식사도 요만큼씩밖에 안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수치가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물어보신대요. 어떤 걸 드셨어요? 어떤 거 드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는요 몸에 안 좋을까 봐 고기 같은 것도 안 먹고요. 그냥 하얀 쌀밥에 짠지 조금 먹었어요. 그럼 선생님한테 혼나는 거죠. 당뇨랑 고혈압에 제일 안 좋은 것만 드시고 오셔서 왜 관리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사실은요 나름대로 잘 관리하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잘하려고 한 건데 잘 안 된 거죠. 저도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주일이 지나고 났는데 이 엄지발가락 관절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막 아파요. 욱신욱신 아파요. 그래서 오늘 구두를 신고 많이 걸어서 그런가? 이거 왜 이렇게 아프지? 그리고 이제 파스 좀 뿌리고서는 이제 잤습니다. 그러는데 월요일 날이 됐는데 하루 종일 점점 더 아파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언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거 뭐 좀 이제 다쳤나 보다. 그리고 이게 또 몸이 좀 허한가? 여기 이제 뼈마디까지 아프고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에는요 제가 지금 기억에도 더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좀 아주 좀 보신을 해야겠구나. 잘 먹고 잤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막 밤새 얼마나 그 엄지발가락 관절이 아픈지요 막 쩔쩔맸어요. 이게 이불만 스쳐도 막 자지러지게 아픈 거예요. 하필 또 화요일 새벽에 설교였어요. 이제 막 아픈데 이제 일어났는데 구두를 신으려고 하는데 발이 퉁퉁 부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설교를 하고 아침에 병원 여는 시간이 돼서 이제 바로 병원을 갔습니다. 나중에 가서 보니까요 이거 관절 다친 거 아니에요. 통풍이에요. 통풍인데요 잘 먹었으니 난리가 난 거죠. 불난 데다가 막 기름 뿌리고 부채질하고 난리를 친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이건 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면 이 잘못된 일들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그게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는 일들이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말씀의 성경은 아모스서입니다.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는요 상당히 특이한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인데 그 아모스서의 심판의 선포는 어디에다 하는 거냐면 북이스라엘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선지자인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서가 아모스서입니다. 그 아모스가 활동했던 이 시대는 언제냐면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한 40년 전 정도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 여로보암 2세 때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 때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 뭐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어떤 이 생활을 하고 있었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듯이 매일같이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면서 막 아주 종교적으로도 열심을 많이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뭐 나라도 잘 되고 또 지금 뭐 하나님 앞에 막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면서 3일에 한 번씩은 막 11조를 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이제 만족을 하고 살고 있었던 때죠. 자, 그런데 이건 언제까지였냐면 아모스가 나타나기 전까지였어요. 뭔가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이때에 아모스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당초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나라도 잘 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도 드리고 있고 또 이렇게 뭐 11조도 잘 구분해서 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감사가 있으면 막 수은제도 드리고 또 스스로 자원해서 낙헌제도 드리면서 우리 진짜 종교적으로도 열심을 내고 있는데 도대체 저 선지자는 왜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심지어는 아마 그 진심을 좀 들여다보면 도대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뭐가 불만이신 거예요? 뭐 이런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요 우리도 그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할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요 우리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4절로 5절 세 번역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로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 지어라.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바쳐보아라. 또 누룩 넣은 빵을 감사제물로 불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알리면서 자원 예물을 드려보아라. 이스라엘 자손아,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지명이 두 군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베델과 길갈입니다. 이 베델과 길갈이 어떤 땅인가?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었는데, 이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는 이 예루살렘이 유다, 지리적으로 유다 땅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 때, 이 여로보암 1세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제사 지낸다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쪽으로 전향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명목을 세웁니다. 가까이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할게. 가까이서 예배드리면 자주 가고 좋잖아. 가까이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베델과 길갈이라는 장소에다가 이제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가짜 장소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이제 베델과 길갈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 때부터, 아주 예전 모세 때부터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1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지고.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오려거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 여기로 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들의 편리에 따라서 가까운 베델을 택한 겁니다. 가까운 길갈을 택한 겁니다. 뭐 이런 생각이었겠죠. 하나님, 좀 멀리 예루살렘 가는 대신에 요 가까운 데서 저희가 자주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저희가 매일 제사드리고 11조도 많이 낼게요. 그럼 괜찮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였죠. 사실은요, 말씀을 보면 제사 드리는 장소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방법에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자, 레위기 2장 4절로 6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아멘. 오늘 이 레위기 말씀 2장 4절 6절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누룩이 없는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모스서를 보면 5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누룩 넣은 빵을 감사제물로 드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하는 장소도 문제였지만 지금 예배하는 방법도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혀 하고 있지 않고 또 도리어 자신들끼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매일 제사 드리고 있어. 내가 이렇게 많은 예물 내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는 하나도 안 하는데 스스로는 우리가 이렇게 매일 예배 드리고 매일 우리가 3일에 한 번씩 예물을 드리는데 이건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는 하나도 안 하는데 자신들은 만족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착각입니다. 착각.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그냥 나를 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한 장소, 거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물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엉뚱한 데 가서 우린 매일 제사 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귀한 예물 많이 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 만족이라는 거죠. 자기를 위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요, 자기를 위한 예배를 찾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예배, 이거 찾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요, 내 만족을 채워주는 교회, 내 만족을 채워주는 예배를 찾는 시대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사람들하고 예배 끝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그거 안 하는 교회 가면 돼요. 또 나는 좀 그래도 좀 있어 보이고 난 좀 화려한 게 좋아. 그러면 좀 크고 화려한 교회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내가 좀 이런 게 필요해. 좀 나는 주차장이 편리했으면 좋겠어. 또 이렇게 어디랑 가까웠으면 좋겠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으면 그 편리한데 그 조건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건축할 때도 어떻게 이 양상이 변화되었냐면요, 사람들의 이 필요에 맞추는 거예요. 사람들의 원함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넣고 이게 편리해, 이게 필요해, 그럼 이것도 넣어야 돼. 이게 편리해, 그럼 이것도 넣어야지.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교회 건축의 본질도 잃어가는
그게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 백화점에서 쇼핑하듯이 교회를 고릅니다. 자, 그러나 교회는요, 종교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백화점처럼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보통 입국 심사나 이런 서류를 쓸 때 보면 직업란이 있잖아요. 그러면 잘 없어요. 성직자 이런 직업들 잘 없습니다. 성직자라는 직업 좀 부담스러운 의미이기도 한데 그 잘 없어요. 그러면 어디를 쓸까 고민을 하죠. 옆에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청년들하고 가다 보면 뭐라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일종의 서비스업 아닐까요? 서비스. 이렇게 생각을 아니야. 전문직 좋겠다 이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요, 종교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 송도의 이 빌딩 숲에서 이 빌딩 사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참 교회로 와 보면 다 하나같이 느끼는 마음이 뭐냐면요, 참 교회가 없을 곳 같다. 교회가 참 없을 만한 곳에 우리가 교회가 있고 예배. 그래서 제가 평일날 교회 나와서 일하고 있으면요,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유리문이다 보니까 여기 같이 계시는 분들도, 건물에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쳐다봐요. 교회인가? 예배 드리나? 이렇게 쳐다봐요. 가끔 저랑 눈도 마주치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참 교회가 없을 만한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조언도 많이 하세요. 목사님, 이거 빨리 좀 낮은 층으로 옮겨가셔야 돼요. 목사님, 이거 빨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유동인구들이 많아서 다 볼 수 있는 대로, 다 눈에 띄는 대로 이제 옮기셔야 돼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죠. 사실 그 조언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아끼고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직은요, 저는 그 조언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서 예배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신 처소가 이곳이기 때문에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장막을 치고 살고 있는데, 그 광야의 세월 속에서요, 얼마나 빨리 가나안으로 가고 싶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가나안으로 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요, 기둥이 떠오르지 않으면,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않으면, 구름 기둥이 딱 떠오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몇 날 며칠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고, 머물라고 하시면 머무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걱정되지 않습니다. 사실 전혀 걱정하지 않고 삽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 2장 2절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가 그러면 가고, 멈춰 그러면 멈췄던 그 시간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아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요, 아마 하나님께서는요, 이후에 사랑으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불편함도 좀 있습니다. 예배 이제 끝나고 우리가 소그룹 할 때 보면은요, 뒤에 테이블은 좀 괜찮죠. 근데 이제 앞쪽 우리 소그룹은 이게 좀 불편해요, 사실. 그래서 저기 테이블이 좀 너무 좁고 불편해서 테이블도 이제 변신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그 위에다가 팔 걸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부서져요. 앞에 테이블 좀 불편합니다. 소그룹 할 때 불편하죠. 우리 저 의자 옮기기도 불편해서 우리 저 그 10,000원짜리 접의자 갖다 놓고 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죠. 사실은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너무나 감사한 건 우리 중에 아무도 불평을 안 해요. 왜 아무도 불평을 하지 않냐면 그건 우리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늘 여기에 예배하러 올 때 편한 의자에 앉으려고 예배하러 온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예배하러 올 때 우리가 좋은 테이블과 뭐 좋은 안락한 환경에 그거 누리려고 온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왜 왔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러.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조건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그 마음과는요, 이거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교회가 내게 맞는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어떤 예배가 내게 맞는 예배일까? 이거 찾을 때가 아닙니다. 그거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예배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가 더 만족스럽지? 어디가 더 내가 원하는 취향이지? 그거 고민할 때가 아니라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디에 가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가 만나고 예배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시대가 지금이어야 하는 것이죠. 왜 이 고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갈망이,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 갈망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찾아볼 것은 진정한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칙대로 예배하려면, 원칙대로 제사를 하려고 하면요, 집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제 걸어가야 돼요. 집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야 합니다. 한낮에는요, 그 중동의 살인적인 더위를 견뎌야 돼요. 밤에는요, 그 광야의 추위를 견뎌야 돼요. 그 더위와 추위를 견디면서 걷고 또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끌고 가야 돼요. 뭐 소든 양이든 염소든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또 그냥 일단 어떻게든 가서 바치면 되는 게 아니라 성전에 도착했던 시점에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다가 어디 뭐 발목에라도 어디 상처라도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가자고 이렇게 때릴 수도 없어요, 짐승을. 이 재물을 살살살살 달래가면서 끌고 가는 게 그 더위, 추위, 그리고 이 예물까지 지켜가면서 가는 게 이 제사드리러 가는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 시대가 되면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물을 파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예배하러 가는 길 자체가 너무 고생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뭘 택한 거예요? 길갈과 베델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 두기로 하신 곳,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 거기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요, 분명히 끝까지 길갈을 택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끝까지 베델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택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몇 날 며칠 정말 발이 부르트도록 걸어가고 그 재물을 지키느라고 애쓰면서 그 살인적인 더위, 추위 다 견디면서 예루살렘까지 끝까지 찾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하나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떤 힘겨움과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 하나입니다. 내가 그곳에 있다. 내가 그곳에 있기로 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하나님 만나려는 갈망 없으면요, 뭐 주님을 만나려는 갈망이 없으면 길갈로 가면 어떻고 베델로 가면 어때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겠다라는 갈망이 없으면 어디로 가면 어때요? 그리고 가서 제사 드리고 예물 바치고 나면 내 할 일 다 한 거죠.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요, 그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갈망을 가지고 수고스럽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것,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그 갈망,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 그 예배의 시작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요, 그냥 주일이니까 무거운 몸을 일으키고 의무감에 교회를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지었다.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감격이 없고 찬송의 기쁨이 없고 예배의 감격이 없고 그냥 익숙함과 진부함 가운데 주일을 보내고 예배를 드렸다? 그 우리 지음 받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부함과 그냥 습관과 그냥 일상으로서 예배 드렸다? 그러면 우리는요,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아요. 계시록 3장에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씀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교회처럼 우리가 오늘도 감격이 없고 그냥 습관처럼 예배에 나왔다. 우리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겠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겠다, 이 갈망이요 우리를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기쁨이 부어져요. 놀라운 감격이 부어집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부어지는 순간이 바로 내 영혼이 살아나는 순간이에요. 내 영혼이 소생되는 순간이에요. 내 죽어있던 영적인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이 멈췄던 심장이요 영적인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살아있는 거예요. 습관 속에서, 그냥 진부함 속에서 그냥 하던 대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살았으나 죽어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십니까? 살아있는 존재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뭐 거의 혼수 상태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메말라버린 영혼을 가지고, 메말라버린 영적인 영혼을 가지고 너무나 목말라서 허덕이면서 주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주님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서 생명을 취하고 있는 이 행위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요 내가 주님 만나야겠다, 내가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야겠다, 내가 하나님 만나서 이 갈증 해결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살아야겠다, 내가 정말로 사람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야겠다, 우리 그 결단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갈망하시는 예배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진짜 예배하면서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진정한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기쁨을요 만끽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그 정말 진정한 예배의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기쁨의 집 교회 가운데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